우리나라 속담이라기보다는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엎친 데 덮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보다 좋지 않은 일이 자꾸 겹쳐 생길 때 주로 많이 쓰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좋고 즐거운 일은 좀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계속 연속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 일어났다가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좋지 않은 일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계속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야곱 이야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야곱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삼촌의 집에서 자신의 품삯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그것으로 실행하여서 자신의 품삯을 얻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와서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 형을 만나서 이 자신의 가족과 자기에게 딸려있는 모든 식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셔서 허락을 받고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자녀들 중에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그 딸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 그 아이들과 같이 같은 또래 아이들과 아마 무슨 수다를 떨려고 했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하려고 넘어갔겠죠. 넘어갔다가 순간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범죄에 노출된 거죠. 그리고서는 그 옛날에 그래서 집에 이제 와서 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족장의 아들이 그러면 나도 당신의 딸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결혼하자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하고 그들이 조건으로 내건 것이 그러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할례를 다 남자들이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34장에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몇이 가가지고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성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 다 진멸해 버리죠. 이유는 그거였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다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참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그렇게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족속이 되면 지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재산들이 다 우리께 되지 않냐.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곱에게는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자기 딸이 외딴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마음을 주지 않는 사내에게 자신의 몸을 더럽힘을 당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다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혹 연합해서 야곱의 그 집을 습격하거나 전쟁을 한다거나 무기를 들고 온다고 하면, 야,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십니다. 뭘 했냐면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사건의 고리를 끊어주십니다. 그 사건의 고리를 끊어주시는데 그 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끊어졌을까를 먼저 보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는요,
야곱이 여기에 와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죠. 거기에 거주하면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시고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에 가서 단을 쌓아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애써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으로든, 과학으로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을 뛰어넘다는 오감이나 육감을 통해서도 신의 존재를 찾는다는 것은요,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가서 명령하시고 거기로 오면 내가 널 만나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면 돼요. 야곱은요,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제단에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배를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요, 야곱은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을 다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비록 우리의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나오는 이 순간에 예배하는 예배당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있고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여 버려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와주십니다. 만남을 갖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3절에 보니까요,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다른 환경이 풀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에 부담감이 많이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왔더니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나가 강간당하는 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근심거리였긴 했지만 걱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곱은 심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의 거울들을 크게 두렵게 하셨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디모데후서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과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기쁨이요, 감사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그 상황을 헤집고 뚫고 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요, 불신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두려움이에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야곱의 가정을 전쟁에서 이기려면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나, 이런 다른 걸로 보나, 텃세도 있고, 여기는 야곱에게 약간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그런 장소지요. 그러나 다른 백성들은, 다른 성의 그런 사람들은 이곳이 자기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 텃세를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엇인지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내게 기쁨과 능력과 감사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이 능력은요, 만능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은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였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나의 어떤 것을, 나의 잘남이나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우리의 삶의 계획과 노선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과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1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누구한테 했던 걸까요? 그리고 한 백성이 내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겠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어 네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그 선대에 있는 아담이하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그런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유럽이나 북미 대륙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런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이거를 막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넘으면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되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600년이 넘어가는 족보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란대요. 우리의 조상, 우리나라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그들은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갈 때 우리를 압박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다가와요. 사탄이 우리를 억누르고 옥죄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낱 관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관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뭐 술새나 띠풀 같은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거는요 그냥 쉽게 끊어져요. 우리가 사탄의 관계 속에 빠져 있을 때 보면은요,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상에 나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풀고 나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은 사탄의 그 엄청난 권능과 권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한낱 관괴라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라고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게 하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야곱이 하는 것은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여러분, 두 기둥에 기름 붓고 전제물을 부은 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해요, 사건의 고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건의 고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